오늘 이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일이 아니죠. 엊그저께 주일이죠. 부활절에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임하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부활이 임하지 아니한 주일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그냥 신천지나 성당이나 별 차이 없어요. 제가 오늘 그 신천지 프로그램을 다시 오늘 한 30분에 걸쳐서 다시 한번 쭉 파고 들어가 봤어요. 왜 그렇게 자꾸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보면 전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하다 김백문이까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기억이 납니까? 그냥 안 나도 난다 그러는 거죠. 우리 그 조선시대 조선 말기죠. 해방 전이죠. 해방 전에 우리 천주교에 다니던 김송도라는 여자분이 이 잘못 악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봤다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러니까 성당에서 사이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김성도라고 여자분인데 그분은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거기서 나온 계열 중에 하나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김백문이 그 계열에서 결국은 또 이 천부교,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게 뭐냐면 원조가 뭐라고요? 자체가 사이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지난 우리 부활절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에게나 임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부활은 첫째는 뭐라 그랬죠? 택함 받은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나팔 소리를 사모하는 자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나 드라크마 비유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땅에 부하가 있다면 다 팔아서 와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중요한 겁니까? 그 땅 속에 감추어진 부하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감추어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 팔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감추어진 부하가 누구라고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불과 우리 아직 현수막도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활절 지나면 부활이 땡이야. 이게 타락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절기라는 말은 그 절기를 출발로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마디가 없다면 여러분 자라남이 있어요 없어요? 마디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2주가 뭐다? 52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임한 그 부활절에 누구에게도 임한 자 지난주에 나에게도 임하는 생명의 부활에서 오늘은 그 부활절에 뭐가 있죠? 부활절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이 특성이 여러분에게 삶으로 공유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특성이 나와 아무런 내 삶과 공유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나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임한다면 그 생명의 부활의 특성도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선거 잘 치렀습니까? 선거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뽑은 사람이 뽑을 수도 있고 또 안 뽑힐 수도 있죠. 뽑았다 칩시다 다. 여러분들이 하도 점을 잘 쳐서 뽑았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우리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뭐에 다 미쳐가죠? 명답에 미쳐갑니다. 명답. 이야 그건 명답이다. 사람들 명답을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에 보내면 누가 있죠? 누굴 찾아보내요 학원에? 명강사. 자 여러분 명답이 진짜입니까? 정답이 진짜입니까? 명답은 자기 소신껏 상대방의 귀에 즐겁게 하면 명답이에요. 근데 그게 오답일 가능성도 많아요. 정답은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인생에는 명답이 있다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주관적 답이 다 명답이라고 말하는데, 야, 그 사람 명강사야. 근데 그 사람 오래 가던가요? 네, 오래 안 가요. 잠깐 반짝였을 뿐이지. 정답 속에 명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답은 자기 주관적 답이에요. 정답이 중요한 거야. 인생의 정답.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정답을 찾아가는 것이, 명답을 찾아가야 돼요? 정답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명답을 찾아간 결혼들이, 우리들의 결혼이 많아요. 야, 우리 아내, 그때 우리 애인이 참 말을 잘했어. 요즘 네 안에 내가 있다. 말 같은 줄 아는 이런 소리 여러분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랬죠? 안 그랬어요? 예? 가서 만져보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있어. 이런 말이 여자들은 그냥 가잖아요. 안 그런가?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런 세대들이 있잖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런 유치한 말 안 하겠지만, 지금 한 40대들은 아마 그런 말 했을 걸, 그죠? 이인희 집사님 그런 말 하고 오르고 사는 이 세대들이죠. 예? 안 그런가? 그다 명답. 근데 여러분, 그게 명답이었으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니거든. 인생에 여러분 정답을 찾아가는 것. 그걸 학문으로 정답을 찾아가는 학문이 뭐였어요? 사실 그게 정답은 없어요. 정답을 찾는다고 생겨진 학문 뭐죠? 그 이름 아니 뭐예요? 우리는 개똥철학이라죠.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이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뭘 찾아가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죠. 이 아르케라는 말 자체가 원질, 원래 생긴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본적은 바꿀 수 있어요. 원적은 바꿔요, 못 바꿔요? 원적이 뭐가 먼저 원적이죠? 출발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정답의 원질, 본질적 질문을, 이 본질적 질문을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에서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찾다 못 찾으니까 결국 누구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예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질문의 원질이 어디에 있어요? 본질적 출발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인생의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죠? 뭐라고 말하죠? 가장 귀한 것, 그 성경 안에 네가 뭘 갖고 있도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지혜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주고 있다고요? 구원의 지혜. 여러분, 정답은 구원의 지혜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잘못 걸어가고 잘못 출발하고 잘못 갔다 할지라도 뭐만 알면 돼? 마지막에 구원의 지혜야. 아무리 부를 갖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할지라도 이제 그분들은 내일 아침까지 이제 밤잠을 못 자겠죠. 당락을 놓고, 그죠? 어떻게 보면 4년 동안에 승리냐 실패냐 뭐 이거 놓고 또,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 끝난 건 아니죠. 또 사실 보면, 그죠? 됐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야. 앞으로 많은 인생들이 남아있어.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원질적 출발, 근본적 우리의 본질은 창세기 1장에 있고, 하나님이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성경을 뭐 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뭐 하는도다? 고로 따라합시다.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라고 하는 플라나오라는 이 헬라 말 자체가 뭐냐면 오해하였도다. 실수거든요. 오해는 정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죠. 이 플라나오라 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방황이에요. 방황. 여러분, 우리가 왜 정답을 모르면 인생을 방황한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그 유행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뭐 그런 론이 있었죠. 예?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인가요? 다 안 들어본 척 가지고 다 눈을 다 감아버리네. 예? 여러분, 삼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갔어요.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요? 분명히 한 길은 있겠지요. 우리 인생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거예요. 시험이 왜 오는가? 왜 시험이 오는 거죠? 정답을 모르니까 시험이 오지. 여러분, 정답을 아는 자는 시험지 받을 때마다 행복해요, 안 기뻐요? 기쁨이 넘쳐나지. 시험 시간 되면 그냥 환한 행복이 오는 거야. 그냥 내가 다 아는 거니까. 세상 시험은 그건 지식의 시험이에요. 그건 인생의 정답은 아니죠. 지식의 정답이죠. 인생의 정답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에, 자, 엊그저께 우리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이 임하시는 그 부활절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임하는 특성이 뭐냐 하면 따라봐. 천사들처럼. 여러분, 부활의 특징은 천사들처럼. 자, 누구처럼? 천사들처럼. 특징은 우리 삶 속의 특성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처럼. 자, 천사들은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도 이 땅에 왔고, 그렇죠? 많이 왔죠? 천사들이 오잖아요. 천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이죠. 육이 없는 영들이에요. 자, 천사들은 이 땅에 왔어요. 많이 하나님이 보내서 부르셨죠, 그죠? 그 천사들이 와서 세속에 매이나요, 안 매이나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부활의 특징을 가진 사람 세속에 매이면 안 돼요. 천사들은 세속에, 여러분, 세속에도 여러분 달콤하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그 천사들이 여기가 좋사오냐고 땅에 머무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죠? 자기들은 원래 어디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잠깐 뭐 하러 온 거예요? 사역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100년은, 이 땅에 길게 잡아 100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에 논산훈련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첫째는 천사들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묻잖아요. 물을 때, 선생님이요, 23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나와서 묻잖아요. 모세 당시 모세의 그 전통법에 따라서, 그죠?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내가 돌봐야 돼. 그렇게 했는데 어땠습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차례로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잖아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뭐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전에 나오지만 역시 뭐죠? 방황하는 인생이야. 부활에는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고 하늘에는 뭐와 같느니라? 천사들과 같느니라. 세속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없는 완전한 나라예요.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는 묶여요. 내가 아내가 되면 남편에게 묶이고, 남편이 되면 아내에게 묶이고, 부모가 되면 자식이 묶이고, 자식이 되면 부모에게 묶이고, 세상은 다 얽히고 설키게 돼 있어. 여러분, 이게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해 보려고 출가를 하잖아요. 절간으로 가잖아요. 해결이 돼요, 안 돼요? 머릿속에 나는 여러분 그 땅에 그 집에서는 내 고향이 파주면 파주를 떠나서 저 해인사로 갔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파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세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대단한 여러분 이런 별칭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대단한 결단을 했으니까. 왜죠? 여러분 같으면 유브라와 티그리스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옥한 땅에 여러분 돈을 그냥 걸어들여. 최고의 비옥한 땅에서 돈을 걸어들고 끌고, 그죠? 말하자면 가마니로 막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가면 여러분 떠나겠어, 안 되겠어요? 여기 내 고향 친척 친구들 다 여기 있어요. 익숙해요. 언어도 익숙하고. 여러분, 자, 따로 나가면 지금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입니까? 한 언어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나가면
이미 바벨탑 사건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면 다 언어가 다 달라. 네. 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따로 언어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잡히고 방황하지 않고 세속에 매이지 않아. 이런 부활의 특징이 여러분 함께를 원합니다. 세속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활체를 갖는 사람은 오늘 천사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잠깐 온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속한 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묶이지 않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돌고 돌아서 여러분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이름하기를 뭐라고 부르죠? 창세기 14장 13절 이하에서 뭐라고 불러요? 늘 우리가 구속사에 많이 배웠던 시간, 히브리 사람이라.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제는 갈대아에서 떠나왔지만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만한 두 강 사이에 비어간 땅의 문명이 대단했는데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는 재벌의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내려놓고 하늘에 속한 자로 그냥 빈몸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 뭐라고요? 아까 물었죠. 인생의 질문.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 원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갈대아 사람이 아니라 너는 뭐다? 강을 건너온, 세속의 강을 건너온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삶은 육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믿음은 천사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이 있으니까 천사들처럼 우리가 이 시와 공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천사는 시와 공을 초월하죠. 천사는 수명이 없지 않아요, 그죠? 영이니까. 그러니까 시를 그저 초월하죠. 공도 초월해요.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천사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있지만 아프리카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여기 있지만 미국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 땅이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아프리카 선교지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비록 내 육은 여기 있지만 천사들처럼 매이지 아니하면 세속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사들처럼, 이게 뭐냐면 이 땅의 화려함에 매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예. 부활의 본질 특성은 천사들처럼 부활체는 여기저기 매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도 그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서울에서 왔잖아요. 오늘 투표하고 나서 좀 쉬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사실. 육은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투표도 하고. 네. 저도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7시에 투표했나? 네. 나는 오늘 8시부터 투표한 줄 몰랐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 10분 전인가? 7시 10분 전? 집에 가니까 그 안내장을 보니까 6시부터더라고. 그래서 바로 갔지요. 갔더니 줄이 그냥 길게 서 있어요. 야, 일찍 온 사람도 많네. 투표하고 또 마치 투표 참관인에 우리 또 앞에 목사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참관인으로 반가웠어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도 참관인 2분 계신데 잘 갔다 왔어요? 예? 예, 이인희 집사님하고 조인희 집사님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참관인.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돈도 많이 준다면서요. 다음에 나도 좀 가볼까. 예,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쉬고 싶은 마음. 육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녁에 예배 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장로님들, 예배하는 권사님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그냥 수요일 이 공휴일이 있을 때, 사람은 공휴일이 있을 때 다 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죠. 예. 혹시라도 그런 마음 없었어요? 오늘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쉽니다 이렇게 나눈 카톡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질까 봐, 재질까 봐 미리 내가 카톡을 보냈잖아요. 예? 투표 빨리 하고
예배의 권리를 주장하라. 예배의 권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권리가 예배의 권리예요. 하나님 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기는 왜 하나님이 약속했는 여러분 공적 예배는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사의 시간 안에 주신 예배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예배 갑니다 하면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시간은 너와 나의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하면 주님이 모든 것 제껴놓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파주뿐만 아니고 서울 모두가 다 예배를 사모해 오신 여러분이 집사님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들 못지않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오해했고 이런 부활을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니까 뭐가 와요? 그 오해라는 말은 방황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방황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한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따라봐. 천사들처럼. 여러분 세속에 매이지 말고요. 천사는 누구의 명예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에 내게 임하는 부활의 특성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부활의 특성은 뭐 할 것으로? 우리가 썩을 것인데 부활의 특성은 썩을 것이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자,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썩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 말 하긴 참 민망한 것 같지만 예수님 육으로 오셨으니까 뭐 해야 되죠? 죽었으니까 썩어야 돼요. 무덤에 엮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썩을 것이에요. 우린 다 썩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그렇죠? 3일 후에 뭐 했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로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로 일어나니까 따라서 썩을 것에 마음 두지 말라. 여러분 썩을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특성을 나에게 내 삶에 적용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특성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썩을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죽으신 예수님에게 그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에요? 헷갈리게 만들지. 구레네 시몬은 뭐 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지고 갔죠. 그러면 그게 누구예요? 아리마대? 아리마대 누구요? 아리마대 누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어떤 무덤이었어요? 싸구려 무덤이었어요. 아주 당시에 비싼 돈으로 자기의 그 원래 준비해 놓은 것은 자기의 온 가문이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무덤이죠. 그렇죠? 유대의 무덤은 한 무덤 안에 동굴 무덤 안에 우리 지구로 말하면 우리 납골 땅처럼 여럿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어마어마한 비싼 돈을 엄청나게 들인 무덤을 예수님께 내놨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내놨어요? 안 내놨어요? 여러분 그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래서 무덤에 모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실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사실은 정답은 뭐죠?
정답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3일 밤에 쉬는 날에 나왔으니까 웃으시라고. 참 그 아리마대 요셉이 참 지혜로운 자죠. 어차피 예수님은 내 무덤을 썩을 것으로 무덤으로 가면 영원히 그 무덤은 끝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3일간만 빌려달라고 그랬거든. 3일만. 아리마대에게 끝까지 내가 쓴다 그러면 줬을까 안 줬을까요? 안 줘. 내가 3일만 쓴다. 3일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리마대 요새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뭐 괜찮네. 3일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관광객들로 올 거다. 돌문을 한 번씩 열 때마다 10센트씩 받아라. 사람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일 그냥 무료로 빌려주는데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진짜냐 가짜냐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파주 땅을 다 샀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걸 또 그대로 어디 가서 전달하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완전히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죠. 여러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재산입니다. 무덤은 동굴로 파는 무덤. 근데 예수님께 내놓죠. 그게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썩을 것에 그 무덤도 결국 내가 다음에 들어가도 다 뭐 할 거예요? 다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에 뭐 하지 않아요? 생명 걸지 않아요. 조금 전에 건 다 지워요. 빨리 지워. 자꾸 그 머리 쪽에 자꾸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웃자고 하는 유머도 되지만 참 예수님은 공짜가 없다. 그렇죠? 자기는 완전히 내놨는데 주님은 3일만 쓰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고백,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특성.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54절에 뭐라고 하죠?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부활의 특성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을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썩을 것에 생명 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뭐 하는 사람에게? 썩을 것에 생명 걸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은요 썩을 것에 여러분 생명 걸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러죠.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한번 우연히 그 TV 잠깐 보다가 그 누구요? 하여튼 민주당의 국회의원하고 지금 통합당 국회의원하고 그 불출마한 사람들 있어요. 나 그 복일도가 나오길래 내가 봤어요 잠깐. 복일도 그 몽돌 그 자갈 해수욕장 제가 그거 갔더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나오길래 막 보니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그 전복을 구워놓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을 불출마한다고 내려놓고 나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본 마음이 나와요. 그게 좀 들어줄만 하더라고. 만약 그분들이 불출마를 선언 안 했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해요. 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말 못합니다. 진심으로 말하더라고. 하여튼 이철 하고 국방위원장 했던 김영 하여튼 있는데 양쪽 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요. 그 복일도 거기 그 윤선도라는 분이 기양 갔던 곳이잖아요. 그 당대에 그분이 서인이었던가? 하여튼 당대의 최고의 그 권력자가 그죠? 그 사색 당파의 싸움에 의해서 오래도록 그 복일도라고 하는 한참 해남에서 한참 들어가잖아요.
그쪽으로 유배가 있어서 거기서 많은 책들도 적어냈죠. 대단한 분이신데, 근데 그 두 사람이 그것을 솔직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 내려놓으니까 들을만하다. 여러분, 사람이 땅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들을 것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드러내야 표를 하나 더 받을 수 있거든. 근데 표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않아. 진솔한 이야기를 해. 아, 지난번에 내가 이래서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내가 그래서 잘못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렸다. 예? 아, 그 두 사람이 좀 선후배 관계니까 또 이렇게 얘기 잘 하더라고. 예. 여러분,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갈 때, 뭐로 돌아갈 때? 자연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그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썩을 것이거든. 다 썩어요. 여러분이 하려 했던 그 경력도, 여러분 소위 말하는 스펙도 다 썩는다, 안 썩는다? 다 필요 없어요. 어디 필요가 있겠어요? 예? 나이 80된 분한테 가서 당신 학교 어디 나왔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날 뭐 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요. 예. 그분은 지금 건강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한 경륜도 경력도 대단한 것도 나이 80되면 다 뭐가 된다? 다 통일돼요, 통일돼.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활의 특성으로 살았느냐예요. 너는 적어도 교회 집사요, 너는 안수 집사요, 너는 권사요, 장로였는데 너의 삶이 썩을 것에 그렇게 미치도록 묶였느냐? 비록 내가 썩을 것이 있었지만 썩을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죠? 예. 하나님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린 다 죽을 것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영이 임하면 사망의 영은 떠나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사야 25장 8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너희는 수치당하지 않아. 이러면 최고의 수치는 뭐예요? 인생의 최고의 수치는 사망이에요. 사망해서 썩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당하지만 흙은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찬란하게 다시 우리는 부활로 일어나리라. 먼저 믿음으로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내가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느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4절의 이 말씀은 절대로 속지 말라는 것이고, 여러분 15장 4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은 썩는 거예요. 썩는 거로 죽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썩지 아니함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때 욕된 것은 결국 뭐였을까요? 이 당시에 여러분가 예수의 복음을 가졌다면 그들에게는 욕된 것이었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너희가 믿든 믿지 않든 육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은 내 영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여러분, 육이 있다는 말은, 그 영혼의 집에 육이 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영혼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도 다 뭐 된다? 반드시 부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42절로 44절의 이 말씀은 결국 다 뭐냐면, 또 17절로 이후에 이 말 14장 17절 이후의 말씀이 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심으면, 뭘로 심으면? 여러분들이 썩을 것으로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서 복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특성으로 함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속지 말고 복음을 심고 복음을 심으면 오늘 4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뭐로? 자, 우리 15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우리의 육은 약하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약한 육이 심어지면 우리의 육은 마침내 영광의 부활, 강력한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로. 세 번째 부활의 특성은 땅의 매임에서요
부활은요, 땅의 매임이 뭐요? 십자가로 죄로 죽음이죠. 땅의 매임에서 뭘로 바뀌는 거요? 하늘의 매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특성은.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말씀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여건을 갖고 있지만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자,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땅에 매여 있는 자는 멸망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하는 삶. 하늘의 매인 자가 하늘 시민권을 사모해야 돼요. 시민권을 사모하는 이 부활의 특성은, 여러분 부활의 특성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사모해요. 여러분 요즘에 아름다운 게 뭐였어요? 요즘 나가면 아유 이렇게 이리 들려도 저리 들어봐도 뭐가 있어요? 꽃이잖아요. 온 동네 꽃이잖아요. 여기도 꽃이 있잖아요. 꽃들. 예. 여러분 꽃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땅에 매여 있으니까 땅의 진액을 빨아야 꽃이 피어집니다. 꽃은 뭘 빨아야 된다고요? 땅의 진액을. 그래서 꽃이 아름다워요. 별의별 색깔로 다. 정말 별의별 색깔이 다 있어요. 내가 그저께 우리 농협이든가 앞에 잠깐 보니까 땅바닥에 1cm도 안 올라왔어. 1cm도 꽃이. 근데 꽃이 그냥 보라색으로 쫙 물들인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처럼 아름답다. 또 이 비우는 사람이 딱 둘이 있네. 나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꽃 보고 마음이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꽃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딱 있죠. 누구죠? 짐승처럼 사는 사람. 여러분 짐승은 꽃을 밟습니까? 꽃을 보고 즐깁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즐기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꽃이 있으니까 나비가 날아들죠. 나비가 꽃이 아름다워서 날아드는 겁니까? 착하지 말아요. 본성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음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꿀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 나비가 됐든 또한 벌이 됐든, 벌이 여러분 꽃이 아름다워서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카시아 꽃이 필 텐데 여러분 그 아카시아 꽃이 아름다워서 가는 겁니까? 아니요. 음식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본성이에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인생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꽃도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의 진액을 빨아서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꽃은 어디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진액을 빨아먹어야 돼요. 하늘의 진액을 여러분 사모해야 된다니까. 하늘의 진액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빨대를 가서 꼽고, 그 빨대를 꼽는 것이 바로 아멘이요, 꼽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꼽고 내가 빨아먹어야 이 땅에 꽃이 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지만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자, 오늘 부활절의 부활의 특성은 여러분 땅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매인 자인데 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늘의 매인 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답게 하늘의 진액을 빨아먹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의 진액을 빨아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땅의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진액을 빨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걸로 살아나는 부활의 특성의 축복의 마지막 단계다 그 말입니다. 땅의 일에 집중하지만 오늘 19절은 땅의 일에 집중하면 내가 멸망하지만 20절에 따라서 하늘의 시민과 답게.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다 말할 때 따라서 내 안에 예수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삶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부활절의 특성. 부활을 그냥 지나거나 그냥 쓱 지나가는 아이고 그냥 금년에 부활절을 지나갔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주일은 부활절을 지키는 겁니다. 제7일 안식일교처럼 혹은 여러분 저 율법에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죄로 끝났어요. 끝났다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또 이슬람처럼 그들의 안식일
코란에 의해서 금요일 지키는 자도 아니고 토요일 지키는 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선데이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안식 첫날에 일어나신 그 부활의 날, 그게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 우리는 부활의 날입니다. 그냥 우리가 로마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태양에 의해서 선데이라고 하는 명칭을 그 당시 일반적으로 쓴 거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 선데이가 아니에요. 그건 어째 세상 문화가 선데이고 우리는 주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날, 주의 일. 그러면 주의 일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가를 살피는 자가 부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 있는가 나를 되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게 뭐죠? 영광의 부활체예요. 여러분 영광의 부활체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세속의 매인 삶을 산다면 여러분 부활의 영은 내 안에 없어요. 그냥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십자가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썩을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비록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내 소속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그 시민권의 능력을 쓸 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에 방황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생길에 진정한 방황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찬송하시고,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누구나 다 순간순간 흔들리는 마음